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수직상승, 그냥 이 글자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수직상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남은 2달 동안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나 또 원하던 모든 소망이 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개발되면서 높은 건물에 오를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높은 건물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5층에 위치해 있지만은 예전에 건축법은 요즘에는 5층 이상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전 건물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층까지 올라오시면서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생각하는 게 혹시 교우 중에 장애우가 있다든가 장애인이 있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금방 탁 올라올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항상 이 신앙은 높은 곳을 향해 가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 올라오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빠른 속도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최고층의 빌딩은 지금 잠실에 있는 L타워죠. L타워. 거기 보면 121층입니다. 121층인데 높이는 한 486m, 거의 500m 가까이 되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경기도에서 보이고 멀리 맑은 날은 강원도에서도 보인다. 이럴 정도로 아주 높아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꼭대기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어떻게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서 계속 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올렸을까? 그 밑에서 쳐다보면 위에서 뭐 타워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쌓는데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다 이랬는데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몇 분 걸리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밑에서 쳐다만 봤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직 1분 만에 60초 만에 1층에서 121층까지 쫙 올라갑니다. 요즘에 딱 타면은 그냥 우리가 시계를 딱 재가지고 보면은 60초 만에 거의 500m 되는 그 건물을 올라간다. 얼마나 초고속 엘리베이터인지 아시겠죠? 그 보통 우리가 병원이나 일반 건물을 보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막 아주 급상승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막 수직으로 그냥 상승하는 겁니다. 그대로 1분 만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초고층 그 엘리베이터들이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고장나면 아직까지 고장은 안 났지만 고장이 나면은 그 멈추면은 굉장히 공포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발전 시설이 뭐 2중, 3중으로 그 안전장치들을 해놨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지난 시간에 보니까 바로 왕의 꿈을 탁 해석하면서 갑자기 옥에 있다가 궁으로 그 옥에서 궁으로 지금 책 제목처럼 말씀드렸는데 옥에 있다가 바로 궁으로 불려 올라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더 나가서 궁으로 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에 왔다 다시 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받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듯이 요셉의 인생은 가장 낮은 죄수를 섬기는 죄수에서 한 나라의 그 직급으로 올라가기에는 최고의 직급인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왕은 혈통적으로 보통 이어졌으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자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이 땅의 사역을 항상 유추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그 보좌에 있다가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말 그대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지옥 이창에서 하늘의 천상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주님만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모든 신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미 신분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인물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또 한번 우리 삶을 반추해보게 되잖아요. 돌아보게 되는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놀고 먹다가 총리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다가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큰 집안을 하나 다스리는 그 가정 총무로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가 그러다가 또 옥을 관리하는 그 온갖 죄수들이 오고 가는 그 옥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 간수장의 그 밑에서 옥 전체를 관리하는 이 관리인으로 성장했다가 오늘 드디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야 언제 나는 이렇게 될까 그걸 잡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다가 보면 그것이 이 전체를 보는 그 안목이 생기고 훈련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올려놓아도 교만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모르게 다듬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수직 상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제일 먼저 이 성경을 보면 꿈을 해석한 것은 누구의 꿈을 해석했습니까? 요셉 자신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또 다른 것도 했었겠죠. 성경에는 한 서너 가지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옥에 가서는 타인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듯이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해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꿈이 아닌 이 꿈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익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 상황에 적용해 봐야 돼요. 요셉은 계속 끊임없이 꿈을 자기와 또 상대와 오늘 왕과 이 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석해 보듯이 성경을 이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내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석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다면 아주 뛰어난 그 성경 해석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목회자나 학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주위에서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참 특이하다. 저 사람의 인생은 뭔가 나랑 같이 자랐지만 참 특이하다 너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직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부탁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꼭 목회자가 안 됐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모가 좀 기도 알지? 기도해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 가서 뭐 이야기한다. 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요셉이 제수들이나 왕이 요셉을 찾듯이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위기 때 여러분들을 부르고 찾고 여러분들의 해석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제수의 신문에서 바로 왕의 다음 가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먼저 알았어요. 왕이나 신하들이 야, 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 나라의 무당이나 점쟁이나 철학자와는 다르다. 이걸 알고 이 요셉을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성도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회사나 이런 데 식사할 때 늘 누가 기도를 하더래요. 손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잡고 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휴게소든지 식당이든지 혹시 가끔 혼자 밥 먹을 때도 그걸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눈을 감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바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가 꿈을 이야기했어요. 암소 살찐 7마리가 빗장 마른 소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통통한 7 이삭이 또 빗장 마른 그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꿨어요. 그걸 요셉에게 쫙 이야기하니 요셉은 바로 그냥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한 가지 꿈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지만 이 한 가지 꿈입니다. 앞에 뚱뚱한 소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또 마른 이삭과 마른 소는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풍년을 삼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풍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걸 대비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분의 1을 수학에서 5분의 1을 동네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7년 동안 보관하다가 보면 그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런 대비책까지 가르쳐줬어요. 왕이 그걸 듣자 말자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아무도 거기에 반발 안 해요. 그 옥에서 끌려온 청년, 이 30대 이제 한 중반이 됐을까요? 초반일까요? 이런 사람을 딱 30대죠.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 나이 많은 그 원로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뿐만 아니고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신하가 속으로는 그랬겠죠. 이 젊은 애가 이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죄수고 우리나라 출신도 아닌데 좀 약간 비아냥대듯이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쫙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직장, 믿지 않는 사업체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의견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하나님이 주의를 정리하고 조용히 시켜서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요셉의 입장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듣고 대비책을 듣고 다들 좋아합니다. 야, 근데 왕은 더 나가서 막 요셉을 추천해요. 이 신하들이 왕에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왕이 지금 요셉을 막 추천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런 애가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이라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는 사라져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 추천했는데 지금 바로 왕이 더 흥분하는 거예요. 야, 자기 옆에 이런 이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신의 계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요셉이 뭐 죄수였는지 뭐 노예였는지 이걸 신경을 안 써요. 왕이 누가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막 신하들에게 오히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영, 요즘 말로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막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왕이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자기가 끄뚱뚱하고 이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또 그 대비책까지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과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야,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달라. 여러분 앞에서 말을 안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다른 쪽 속이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학교 처음 입학하거나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막 회식하잖아요. 회식하고 대학 들어가면 막 신입생 환영회하고 저희들도 들어가니까 막 신입생 환영회인데 막 환영하고 막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술을 막 퍼마시게 합니다. 대부분이. 신입생 환영회 가면 막 일단 술을 퍼마시게 해요. 야, 그래 저도 군대 갔다 와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막 어이구 이렇게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술을 엄청나게 먹는구나. 뭐 술도 막 이것저것 많이 먹는구나 하다가 뭐 일단 피도 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이런 소식 듣잖아요 가끔씩.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대학 가거나 또 첫 직장에 가거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막 회식을 하고 이러면은 막 자기를 위한 자리니까 이 술을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우리가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교회에서 우리 어릴 때는 막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담배도 절대로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이기 때문에 막 술 마시면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럼 마시고 보면 또 안 죽고 이래요. 그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또 신앙을 금방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좀 참 이럴까 말까 이러다가도 양심에 따라서 정중하게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안 그런다고요. 그 요즘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회식을 안 하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막 지금 밑에 코로나 하니까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가 걱정이 아니고 또 직장 가면 막 회식하고 막 밤늦게 막 부장님 따라다니고 이럴까봐 지금 막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좋은데 한두 달 있으면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현실이 또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첫 마디가 중요하고 처음 거절이 중요하고 그것도 아주 신중하고 예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존중해줘요. 나중에 쟤는 예를 들어 뭐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다.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입에서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바로 여러분이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말들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어요. 너 능력이 아니고 너의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이겁니다. 바로도 이제 이 요셉을 아주 스페셜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너의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다 보이셨구나. 나도 깨달았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옆에 철학자들과 이 무당들을 옆에 두고 지혜자를 옆에 둬봤지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에 뛰어난 자는 못 봤다. 바로의 평가입니다. 바로가 그 요셉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요셉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냥 바로는 말로만 그냥 너를 높이고 너는 그런 자다. 정말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너를 함께한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줬다. 이러고 다시 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래 좋다. 너 참 히브리 노예인데도 아주 똑똑하구나. 하나님 너에게 참 좋은 능력을 줬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고 할 테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5분의 1도 거두고 7년, 9년 동안 잘 대비할게. 너는 감옥으로 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게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바로 이어서 바로 성격이 바로예요. 그냥 바로 이어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내 다음 자리에 너가 앉아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 왕의 보좌 이 자리에 너가 앉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너의 명령이 내 명령과 똑같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큰 제국을 이 죄수였던 청년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실 너의 명령이고 나의 명령이니까 내 백성 내 이 애굽의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거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잖아요. 죄수를 뒷바라지 하던 죄수였는데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자리 빼고는 네가 다 가져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게 바로 수직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도 이런 상승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이 요셉처럼 아주 수직적으로 그냥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뭐 다니엘이나 이런 분도 뭐 이렇게 총리 자리에 오르지만 이 요셉처럼 막 죄수로 갔다가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네 백성이고 내 명령이 네 명령이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훈련이 막 수직 상승, 또 수직 하강 비행기를 막 거꾸로 뒤집기도 하고 막 우리 에어쇼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데
갑자기 상승하면 이 기압 차이 때문에 고막이 터지기도 하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심장이 쪼여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합니까? 훈련.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 밑에서 막 있잖아요. 그 모형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공중에서도 막 돌고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 사실 비행기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 보면 막 이 거꾸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위로 갔다가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가 수직 상승, 막 급속도로 막 1, 2초 만에 바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 기가 막 터질 것 같고 쓰러지고 진짜 기절하는 사람도 처음에 훈련할 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려면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요셉은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냥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늘 반복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고 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엄청나게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비굴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절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총리 됐으면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또 희한하게. 요셉은 또 희한하게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예비된 것처럼 가서 그걸 수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좀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사실 막 형들이 절하고 나중에 막 부모들이 절할 겁니다. 넌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던 또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미 고난으로 여러 가지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없이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야 저 목소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또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전부 귀신 들려가 저렇게 미친 것 같이 떠돌다가 결국은 저렇게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리고 실제 제자들도 아유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해치고 이제 우리들 다시 영광스럽게 할 줄 알았는데 숨이 그냥 탁 끊어졌거든. 진짜로 죽었거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죽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보다 더 빨리 죽어버렸거든. 사실 6시간 만에 통증이 심할 수 있는 그냥 고통스러워 빨리 죽어버리니까 나 그냥 떠나 그러면서 베드로도 막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막 부인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그 고난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지금 애굽의 이 총리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은 길 가다 좀 잘못해도 그냥 못 본 척하자 하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자기 아들이 만약에 지나가다 길을 잘못하면 반드시 훈계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참 자녀인 우리는 고난이 습관처럼 고난이 일상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처음 전도할 때 맨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일상이 고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처음 전도할 때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참 복을 받고 참 기쁘고 참 치유도 되고 회복됩니다. 그 한참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가시를 통해 우리를 가끔 찔러요. 그리고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고통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나 참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건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작게는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고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고민 때문에 맨날 며칠을 이 고민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 몸이 참 질병이 들어가 아파서 맨날 며칠을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 참 그런 것이 수없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즐거웠던 기억은 참 어릴 때
아니면 뭐 순간순간 이런 거 외에 나머지는 매일매일이 어떨 때는 참 고난스럽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어요.